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이 연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연못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날 거라고 38년 기다렸는데 연못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항상 우리들이 생각한 데 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한 곳하고 우리가 미리 예측한 곳하고 그렇게 같지 않을 때가 많다. 같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연못은 우리가 앤서라고 생각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의 어떤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다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것의 솔루션, 이것을 푸는 이 해답이 우린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어떤 부분이 매듭 지어지면 된다. 그러는데 매듭을 딱 접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우리 딴에는 분명히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예. 이 부분이, 이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인가.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해도 우린 잘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분명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38년 이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 연못의 시각을, 우리들의 시각이 고정되어 있죠. 그 연못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구원은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꼼짝달싹 못했잖아요. 연못을 바라봤지만은 그쪽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정작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저주의 자리, 연못을 바라보고 이 동력,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뭡니까? 고정된 자리. 이거는 자기의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신체 불가항력. 근데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바로 자기가 그냥 실패 지점이라고 여겼던 그곳이 나중에 구원의 장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못이라는데 엉뚱한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여겼던 그곳이 솔루션이 그것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화 있을 것이고 또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마 우리 마음의 갈등과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는데 정작 그것이 해결되었어도 사실 마음의 평화는커녕 계속 그 고민과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때 더 참담하죠. 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막상 그거 됐는데 안 됐을 때는 더 절벽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렵죠. 우리 안식에 관한 사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평화와 안식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거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전부 안식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자체가 연못이 되어주시고, 당신 자체가 방법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이라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방법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있었고, 연못이 아닌 줄, 연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연못이 아닌 나에게 걸어와 주신 그리스도라는 연못. 그렇죠? 아까 그 천성과 가사에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리스도라는 연못에 흠뻑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 따로 있고 나는 이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태까지 규명했던 그 많은 길들을 디나이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까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떠 있지 않아요. 왜 안 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는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내가 찾기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나에게 연못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오늘 10절부터요 17절까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야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습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수건이 병 낫는 건데, 이 사람의 관심은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을 낫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 들어주신 상황 안에서 지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근데 관심이 다르죠. 이 사람에게 지금 사실 참된 안식이 벌써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당사자 말고 모든 타인은 관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38년 동안을 그 자리에 있다가 났는데 관심이 다른 거죠. 누가 낫게 했느냐. 근데 그것도 좋은 의미도 아닐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누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도대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관심이 다르다. 제일 선하면서도 악한 곳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지대입니다. 종교지대. 그건 밖에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가장 선한 곳과 가장 악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해 보이는데 악할 수 있고, 선하지 않아 보이는데 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율법화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죠? 근데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건 뭐냐면은 율법도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양을 깨트린 자를 색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이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들을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먹으면 해로울까봐 먹지 말라는 법을 줬는데, 그죠? 이거 살리려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안 먹이는 건데 먹었다고 죽이는 겁니다. 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은 이빨도 썩고 내가 맴매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법을 받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고. 살리기 위해서 좀 혹독해 보이는 법을 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한 본질, 법이라는 것도 관계성이고 결국은 살리겠다는 것인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이 법 어긴 것을 더 부각시켜서, 그러니까는 법이라는 것이 물론 컨시퀀스가 따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건데, 그 벌은 죄진 사람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부각시켜서, 죄 지은 것을 부각시켜서 아예 살리기는커녕 죽여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선한 모습, 선한 제도 안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마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형제가 안식을 지금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안식법이건 안식일도 필요 없습니다. 안식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안식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을 살리려는 것인데 타인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2장 27절, 28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지금 우리 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선한 것 안에 가장 악한 것이 있다. 본질을 놓치버리면 가장 악해집니다.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가장 악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게 교회가, 우리가 이런 어셈블리죠. 공동체. 하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교회 공동체도 되지만은 사실은 각 머리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원하셔요. 때때로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이 단체가 더 클 때가 있어요. 이 전체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전체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그래야죠. 세상에서는 일벌백계라는 얘기 맞아요. 일벌백계. 이 전체를 위해서 한두 사람이 좀 희생을 당한다든가, 좀 이렇게 벌 주는 어떤 대상이 된다든가.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한 사람을 온전한 교회로 바라보고 있고, 한 영혼을 천하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를 전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근데 세상 논리가 함께 들어와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사람이 무시당할 때 있고, 특히 교회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 목표. 목표가 있으면 플랜이 세워지고, 그 플랜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들, 플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딱 보면 부적격이거든. 여러 세상 나가서 전투하려면은, 그죠? 부상병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너도 여기 있어라.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뛰쳐나올 수 있죠. 근데 교회는 그런 세상 전투하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아 하나하나를 다 온전한 우주로 만드시고,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 그들이 어셈블리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단체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 획일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보면은 다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죠.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미리 알겠어? 어떻게 내가 미리 알겠냐고. 그 내가 뭔가 확 말뚝을 받고 정해놓는 거는 이것에 필요한 사람들은 오고 이것에 부적격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제끼겠다는 거예요. 제끼지 않겠다 그래도 제껴지는 것이고, 그죠? 뭐를 자꾸 지향하다 보면은 그 지향에 맞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진짜, 그죠? 이 뭡니까? 아니, 딱 벽돌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탁탁탁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세웠다가는 옆에 있는 벽돌까지 상하겠어. 그죠? 이게 보니까는 각이 제대로 안 져가지고. 그럼 자꾸 버리는 일. 자꾸 이렇게 막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겠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일을 놓치는 거죠. 당신이 목숨 주고, 목숨 버려서 얻은 영혼을 우리가 버리고 있죠. 까딱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그 안식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한 그 법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당하는 본인 외에 타인들은 모릅니다. 타인들은 관심이 그런 게 없어요. 타인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고 그 영혼의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타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슬로건들이 있고, 더 중요한 어떤 그 단체적 지향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막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관심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냥 차라리 무시하면 모르는데 타인의 그 실수나 타인의 어떤 좀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색출해내는 또 그런 재미로 살아갑니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것보다 본인의 긍정에는 열을 올리죠. 본인의 인정에는 기쁜데 타인은 부정할 때 엔돌핀이 돕니다. 그죠? 그 신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어떤 사람이 막 문제가 났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막 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오보였어요. 그래서 오보는 정정 기사를 요만하게 써요, 요만하게.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 사람이 아니었대. 야, 그 사람이 아니었댄다. 억울하댄다. 이런 얘기들 안 해요. 근데 처음에 막 그렇게 종교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더 무섭게 부각되고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몇 가지 특별한 문제인데, 일단 이 지금 말하는 복음과 종교와의 대결입니다. 종교냐 복음이냐.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매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도
본질이냐? 질서냐?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늘 딜레마야죠.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딜레마. 부딪히게 늘 그런 거죠. 그죠? 그 한 사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전도사님이 껴안고 있는 한 사람이 10사람을 몰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슴도치를 딱 껴안고 있는데 그 고슴도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찔린다는 거죠. 그럼 찔려서 상처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는데 내가 딱 들으니까 그 얘기 해주는 사람도 고슴도치인데 본인은 몰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가시가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렇게 껴안는 그 고슴도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한 마리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 한 마리 할 때 91마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의 숙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 안에 들어온, 내 품에 들어온 그 고슴도치를 껴안지 않으면은 다른 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에게는 현재 먼저 나를 찾아온, 나에게 보내온 그것이 고슴도치건 그것이 뭐 벽돌이건 차돌이건 그죠? 그것이 해충이건 뭐 생생말로 기생충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본질인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근데 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객관성에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야, 이 전체를 보자. 도대체 전체가 뭔데? 그 하나가 무시되는 전체는 전체가 아니죠. 하나가 단데.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단.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거를 막 이렇게 메이크업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어떤 집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집은 엄청나게 갖추기 많은데 누구 손님을 맞으려고 자기네 집 거 놔두고 옆에 있는 거 잡아다 죽여가지고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리 벌떡 일어나서 뭐라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노니 그는 죽을지지라. 그러니까 that is you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일을 자기가 했는데도 몰라요. 봐요. 벌떡 일어나서 그런 놈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을까 그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순간에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왜 못 느꼈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 이거 IQ가 뭐 그죠? 에버리지 미만이라도 알 얘기인데 그것이 왜 자기 얘기라는 걸 몰랐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타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딱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해서 딱 함몰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의 잘못을 발견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에 뭐가 악한 거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나는 의롭다. 그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나는 옳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규명해요. 제가요 지금은 덜 한 편인데 목회 초기에 딱 해서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때 얼마나 내 자신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죠? 내 자신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이렇게 막 무슨 교기를 향해서 부르짖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막 빗대려고 막 눈에다 힘을 주고 하는데 내 생각엔 내가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무슨 선지자 같아요. 예.
나중에 선짓국 먹고 정신 차렸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렸. 그때 나는 옳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옳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데? 그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막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막 내가 속하 있는 이 어떤 괴계가 잘못되고 좀 막 얘기하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뭐 지금 조는 사람도 없어. 그냥 왔다 그런 거 같고 괜히 신나.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야. 그때 의로운 재판장이 돼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일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누가 뭐 좀 이렇게 약한 면이 보였다 그러면 그걸 질타는 소리들 하면은 내가 보면 너무 웃겨요. 되게 웃겨요. 그저 막 질타할 때 보면은 그렇게 잘 쓸 수 없어요. 글을. 뭐 너무너무 완벽하게 정제를 해요. 근데 그걸 쓸 때 그러면 자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쓸 수 있을까 생각해. 자기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유스터가 돼 있어요. 타인들의 어떤 정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케이. 이제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은 당신이 마치면 안식입니다. 무슨 일을 마치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다운 일을 마치기 때문에 마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다운 일을 성취했을 때 그 혜택을 누가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피조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하시며 뭐라 그랬죠? 2장 3절에 창조하시며 그 다음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단어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아니 왜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두 가지 얘기가 왜 나올까? 제7일에 보세요. 이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오해를 이제 벗겨주려 한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마쳤다. 오케이, 빛이 있으라. 뭐 하고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다 해서 다 마쳤어요. 그죠? 이제 6일 만에 마쳤으니까 이제 7일 됐다. 안식이다. 안식했는데 이 사람을 만들어놨더니 사람에게 네가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지 자발적으로 사랑 안 하는지 그 자유의지를 줬더니 이건 지금 띠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동화책 같은 얘기. 그랬더니 이것들이 죄를 줬어. 그 사망이 왔어. 그럼 이것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7일 안식 접고 8일에 다시 들어왔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평면으로 가니까 평면으로. 그죠? 시간, 무슨 이게 마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역사로 보니까 그런 얘기로밖에 추측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 바깥에 있는 것이다. 시간 밖.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지점과 한 순간에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신다. 이거는 과거에 싹 끝나버린 일들이 아니라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재 이 지점에 있는 시간 그 안에 있는 이 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시간 안에서 전체로 봐야 되면 된다. 그럼 7일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 시간 안에서 완성된 그 7일이 딱 시간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시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돼. 우리가 아기를 그냥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고 물론 사람을 낳지만 뭐 개를 낳은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을 낳지만은 또 뭘 만들어가요? 사람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으로 창조했지만은 창조한 것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으로 창조를 하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창조한다는 단어와 만들어 나간다는 단어가 다르고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시대와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야곱으로 먼저 옛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진 그 옛사람으로 창조는 되었지만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형상일 뿐이에요. 형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실체인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계속 또 만들어 나가시는 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이야기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세대에게 아직도 하고 계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죠? 그 모든 세대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에겐 7일이요. 나에게는 아직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한 나를 야곱으로 창조한 나를 이스라엘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일을 지금 나의 시간 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를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에? 몰라도 그냥 아멘 하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런 말들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얘기예요. 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평면에서 보면은 성경이야말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고 후회하고 또 실수하고 다시 만들고 플랜 바꾸고 그거는 사람이나 리모델링 하지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전지하신 분이 이미 완성을 하시고 완성을 우리들의 시간과 육신과 공간 안으로 집어들어오셔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구원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냐? 그 일을 마쳤어요. 그건 안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침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뭘까요?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어야 돼? 바로 참된 안식, 마치신, 이 일을 마치신 안식의 주인인 바로 그분을 나라는 존재 안에서 바로 소유해버린 겁니다.
안식의 주인인 그분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바로 7일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6일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6일이 시간이라면은 7일은 영원이고 6일이 나의 제한이라면은 7일은 안식인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 6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이 안에서 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자를 만들어 나가죠. 사람이 사람 나서 사람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 게 안식인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뭐 좀 움직여야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징역을 갈 필요가 없어.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미 에브리 선데이마다 그런 징역살이가 없어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에? 아시겠죠? 그 하나님 얻어야 돼. 우리 출애굽기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29절까지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죠? 25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어디서 얻지 못한다? 들에서 얻지 못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열심만 해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얻지 못해. 너 이 양식을 들여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양식 돼줘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소위 마친다라는 게 뭐야? 그 마침은 당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겁니다. 당신 어디 가서 혼자 숨어서 그저 NFL 풋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7일은 뭐죠? 결국은 당신의 모든 것의 완성은 뭐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양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밥은, 밥이란 건 뭐예요? 나의 존재 이유잖아요. 나를 존재케 되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주는 것. 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다. 그죠? 그분이 마치면은 그 결과 우리에게 뭘로 오느냐? 양식이 돼서 온다. 네. 놀란 일입니다. 놀란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느낌으로 은혜 받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낌으로 은혜를 받으면은 느낌만 발달해. 그래서 느낌만 가난하고, 응? 느낌 있잖아, 사람이. 아. 또 느낌만 채워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건강해지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그 부분이 또 너무 섬세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느낌의 지배를 받아요. 너무 뭐랄까 막 이렇게 막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느낌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예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말씀은 사람의 느낌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양식이 될 때 진짜 사람의 존재가 달라져. 근본이 달라져요. 예. 근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인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인가? 그죠? 막 이거 두드러기 나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얼굴에 막 나지 않게 피부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인가? 이거는 저기라 확실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니까. 당신이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셨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느낌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나 존재와 연합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한테 계속 뭔가 성취화되죠. 그 성취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그런 일입니다. 1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13절 다 같이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죠?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광야에서 나는 그 세리원이 그러죠. 나는 자기를 뭐라 그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외치는 자가 누군가? 우리는 생각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상해. 나는 처음에 자기가 외치면서 왜 소리라 그러지? 그 벌써 딱 외치는 자가 자기가 아니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 거야. 단지 소리일 뿐. 그러니까 소리는 뭐 영광을 받을 일 없잖아요. 소리니까. 그죠? 아멘. 스피커가 보여야 되는데 손가락이 보이죠? 뭘 가리켰는지도 모르지 지금. 사람들이 이걸 쫙 하면은 스피커를 봐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잘생기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손가락을 본단 말이죠. 교회 기름 부음이 보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 동양적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 끊임없이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신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었죠. 그 예수님도 그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 프린시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신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신의 원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원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원리에 있는 한 우리도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죠. 그죠? 그죠? 아니,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사람의 찔르면 아프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도 속상해.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무심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프린시플, 그 원리 안에 예수님도 순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초월자로 보이는 거죠. 초월자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난다면 우리도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이거 놀랐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의 그 어떤 있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 영광 다 받아가면서 기름 부음이 지속될 거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네. 세상 영광 다 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뚜껑이 열어주심. 요새는 하늘나라 뚜껑 열어줘도 조금 워낙 내가 단단하니까 와서 머리를 열어주죠. 이게 단단하니까 머리를 열어. 근데 그게 고통인데 그 놀라운 일들 여기에서 우리는 예민해야 된다. 다른 거 있어, 사람들이 뭐 인정을 안 하든,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든 있어, 근데 그 놀라운 그 컨셉을 유지해야 돼. 그것.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알아야 돼. 예스.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포복 자세. 가능하면은 밑으로. 기어가야 돼요. 다 줘도 소용없어. 하나님 기름 부음 떠나가면 다 소용없어. 네. 수천만 명의 오합지졸일 뿐이야. 근데 여기 단 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우주의 원리를, 우주의 비밀을 나에게 열어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파라독스. 하나가 전부고, 그 형편없어 보이는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전 우주 전부인, 전체인 것을. 교회는 사람인 것을. 우리 14절만 하고, 예. 근데 이 14절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픈 사람을 고쳐줬죠. 예? 근데 딱 다시 왔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범죄치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마치 이 사람의 이 병은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추측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날 때부터 석용된 사람인데 그 사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9장이 없다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9장 읽고 지금 5장 공부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더 심한 일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제가 늘 하지만 힌트를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는 범죄치 알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다시 범죄할 거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선수가 됐으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라 아멘 못하죠. 아니 이쯤 되면 아멘 못하잖아요. 전에는 예 지켜 행하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근데 이쯤 되면 벌써 우리는 그것만큼은 알잖아요.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 내가 아멘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에겐 불가능이지만 불가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렸느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준 것은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 자체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건강케 했다는 건 건강한 몸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다시 죄질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병들어서 꼼짝달싹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드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반드시 이 사람의 건강 속에서 아니면 이 사람 현재 새롭게 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죠. 있을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죄사함을 받고 또다시 죄지면 어떡할 거야? 오케이, 죄사함 받고 또다시 막 그냥 또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더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뭐죠?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너는 일어나가 완전히 목적이 성취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으라. 걷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지금 병을 고쳐준 거지만은 걷는 게 따라와야죠. 걷는 거 뭐죠?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걸어라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목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쳐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쳤다는 건 이 사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범죄치 않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죠. 종교는 너의 범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는 지금 고생한다. 뭐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어. 우리를 다시 그 잘못을 지적을 할지언정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죠? 그들은 지적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한 이유는 낫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새 생명 안에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듭난 여자에게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런 명령으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범죄치 않는 그리스도 안에 정죄받지 않는 새 피조물에 대한 약속이죠. 새 피조물의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범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새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 거야.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내 현재 아프고 답답한 상황을 풀어줘서 안식되는 건 우리들의 차원의 안식으로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나의 지금의 디맨드,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들어주셔서 결국은 근본적인 하나님 목적, 살리는 영,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들, 양식의 삶,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는 새 피조물들, 그 일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차원의 안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거 뭐 느낌으로 뭐 어느 정도 우리의 우리 문제 해결됐다 이 정도, 이거는 하나님도 안 속아. 이제는 I know you gonna come back. I am sure you will come back. 그런다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그건 앞으로의 너희가 또다시 재발된다면 너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제 새 존재다. 그 포텐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은 38년 된 병자들입니다. 제가 그 소원이 있다면은 진짜 옛날에 칼빈 선생이 그 뭐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뭐 가서 뭐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에브리데이 이렇게 사경의 식으로 그냥 말씀을 막 그냥 전한 겁니다. 본인이 글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가 돼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떤 조직 신학의 기초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계속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은 진보되게 되고, 우리가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옛날 게 더 좋죠, 그죠? 클래식 음악 옛날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아주 깊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건 다 뭐 옛날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이거는 비밀이 계속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면 갈수록 더 진보되고 이건 더욱 새롭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도 그랬고 역사도 그때 당시에 교부가 열어준 것 그 이상에 또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열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나랑 떨어져 있는 하나님인데 어느덧 그분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어져. 그게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삶,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를 표출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목표나 뭐 이렇게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좀 자유롭고 그냥 오히려 더욱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과연 진리 안에서 점점 자유로운가. 그래서 실제로 초월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훈련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더욱더 진보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플로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물론 이제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가 그 디렉션을 지향하죠, 그죠? 우리의 이기적인 걸 내려놓고, 그죠? 아주 그러나 그것도 저지만은 일단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게 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타인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의도가 돼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밀에 대해서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내 상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유가,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 성품 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탁도 없다. 어디 가서 그저 강아지도 전도 못 시킨다. 물론 강아지 전도가 더 어렵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그저 그 말이죠. 그런 단어 있죠. 살신성인. 그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죠? 스테반처럼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그러면은 우리 모두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야말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안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것이라고 여겼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많은 연못들,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연못이 이제는 나를 찾아와 주신
참된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이 눈이 멀어야 될 건 멀고 우리들이 눈이 띄어야 될 그런 순간에서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끊임없는 한없는 은혜에서만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저들의 가정에 나와 저들의 모든 관계 나와 저들의 모든 공동체 그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번 월요일부터 오는 그 말씀의 집회에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우리들의 사로잡혀 있던 것들로부터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연못에 그 생명수에 흠뻑 젖는 아주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다른 영혼들도 동일한 사랑을 우리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